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그 집 딸들 데리고 오고 너희 아들들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이방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나는 직장 생활해야 돼요. 나는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하나가 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아유 그래도 해야지. 이러고 죽을 맞추고 그리고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근데 여기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랬지만 악이 아니고요. 그 악을 행하여요. 그 악을 행한 하라. 라가 바로 악인데 그 악,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그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 왜 바알들이라고 했을까? 왜 아세라들이라고 했을까요? 동네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곳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죄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땅이 토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 잘 섬기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의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왜 섬겼나요? 비를 주니까. 비의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는 누가 주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다 윗사람들 골프 치러 가는데 내 동기들도 같이 윗사람들 눈동장을 찍어야지 어떻게 윗자리 올라갈 수 있을 때 추첨이라도 받지 않나. 아니 내 아랫사람들도 다 골프장 가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이 내 이름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런가요? 나는 골프 안 치러 가니까 괜찮아. 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또 아세라가 복을 준다고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실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두 글자로 범죄. 그럼 범죄 다음에 뭐가 있죠? 두 글자로 징계. 징계 다음에 뭐가 있죠? 두 글자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자, 징계를 받아도 징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할 줄을 몰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징계를 길게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고 죄 때문이야. 아 이거 나는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이 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시절이 안 좋아. 이 시대가 그래. 아 여기가 천안이라서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빨리빨리 나를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할 그럴 때가 됐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7년이면은 뭡니까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안식년도 지나도록까지 그들이 부산 리사다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곡식들 전부 그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걷어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고 양들 잘 키워서 반질반질하게 키워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고 근데 그걸 얼마큼요? 8년간을 얼마나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어요. 여러분 8년 섬길래요? 아니요. 그렇죠. 8개월 섬길래요? 아니죠. 8주면 끝날래요? 아니요. 그럼 며칠 할래요? 8일이면 끝날래요? 아니요. 8일도 안 해. 그럼 8시간이면 끝날래요? 아예 안 할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유, 그 말이 너무나 제가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8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죄를 짓고 징계예요. 부산 리사다임을 어마어마하게 8년 동안을 뺏기고 또 뺏기 좀 뭐 좀 생기려고 다 뺏어가고 좀 뭐 수고하고 좀 애를 써서 넣어놨다 그러면 돈 다 뺏어가고 자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8) 8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8년 동안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뭐 아무것도 이거 8년 아니 진작 좀 하지. 진작 좀 기도 좀 하지. 진작 좀 회개 좀 하지.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렇게 8년은 지나서 안 되겠어. 우리 그동안 뭐 섬겼어요? 바알들을 섬겼잖아요. 또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일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더 잘 섬겼잖아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합심해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는데 거지가 됐어요. 아주 깡통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신 대로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8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구했으면 진작 응답받지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를 주시고
징계 가운데 못 견딜 때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밖에 없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한 첫 번째 사사가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리더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서도 구하는 구원자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고 회복이 어려워. 온니엘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원래 전쟁을 잘하고 아주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능해서 아주 이 사람은 워낙에 사업을 잘해서 워낙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 분야에 정통하고 기술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떠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모든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살면서 보면 나는 어렸을 때 얘는 진짜 글씨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6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어렸을 때도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이렇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밀어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어느 분야에서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셔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면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 세상에 8년 동안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대 꽂아서 그냥 섭취하던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이 완전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 이기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 도와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같이 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요, 이 정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평온한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다음에는 평안해져요. 요 평안할 때가 문제야.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이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 평안해지면 꼭 뭘 하냐면은 다른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악이 무슨 악이라고요? 우상숭배. 그렇지, 우상숭배. 그 악이야, 그 악. 그냥 악이라고 안 해. 그 악.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또 악을 평안하니까 딴짓을 해. 자 우리 중에서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하시는 분 아멘. 안 평안해. 안 평안해. 자 나는 하나도 안 평안합니다 하는 분 아멘. 뭐예요? 여러분 평안하시면 평안할 때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사단은 그때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넘어뜨리기 선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자 이제 악을 행하면 평안하면 악을 행해. 악을 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실 하나님의 손에는 도구가 많아요. 온니엘 전에는 뭐가 도구였는가? 부산 미사다임이 도구예요. 근데 이번에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에글론이 도구예요. 그래서 에글론을 모압 왕. 예전에 모압은요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겨.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지. 우상성기니까. 그러니까 우상성기면 그런가 안 그런가 보면 성경은 그냥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우상 섬겨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반복돼요. 우상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몇 년 힘들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해 동안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12 13 14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해 동안 18회 18년 동안을 섬겼어요. 아까는 8년 이번에는 18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년 동안을 더 무슨 소리예요? 바알에게 푹 빠졌어요. 아세라와 바알에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애쓰고 갑절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우둔함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둔해집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눌립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에게 제사하면 일어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통제를 못해. 계속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해. 10년 동안을 더 했어. 18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다 뺏겨. 누구에게? 별볼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겼던 모압 왕에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별것 아닌 게 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분노를 바칠 때 우리가 아까 13절을 안 읽었군요.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자.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 그러니까 이제 건너와서 그 성을
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에글론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암몬 족속도 데리고 오고 아말렉 자손들도 데리고 오고 연합군이 와서 쳐요. 이스라엘이 덧없이 무너져요. 자기들이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첫 성 여리고를 쳤어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그 성이 점령당해요. 저들이 적군들에서 다 뺏겨요. 우리가 뭔가를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40년을 돌다가 와서 점령했는데, 근데 40년을 돌다가 와서 점령했는데 그 땅을 덧없이 뺏겨요. 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뼈아픈 이런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좋아하고 했던 이제 거기서 승리했다 그래서 막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면서 다음으로 막 진격해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첫성, 그 즐거웠던 자기 민족의 쾌거였는데 그것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꺾어집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을 에글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께 징계 받았죠? 징계 받으면 그냥 하나님께 매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을 아주 고생을 해요. 일단 저들이 와서 이렇게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 없어.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수고한 거 다 뺏겨.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런 압제 속에서 그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이 있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그 여호와께서 이제요 막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한 사람이 있거든요. 에훗이에요. 근데 이 에훗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랬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오른손 장애인 에훗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원래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왼손을 아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왼발잡이 그러면 오른발로 공 차는 것보다도 왼발로 공 차는 것이 슛이 더 잘 나가고 아주 골을 향해서 잘 들어가. 왼발잡이, 오른발로 하는 것보다 왼발로 더 잘해.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하는 게 왼손이 더 힘도 세고 더 잘하고 능숙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에요. 장애가 났어. 왼손으로, 그러니까 뭐 오른손이 어떻게 상했는지 아니면 못 움직이는지 하여튼간에 오른손 못 써요. 왼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손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 영광, 축복, 그걸 오른쪽에 항상 말을 하거든요. 오른손을 못 쓴다라고 하면 재물도 이렇게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 재물을 못 드려요. 리더, 특별히 제사장이 되려면 몸에 어디가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돼? 이스라엘 전체에 사사가 된다는 것. 아니, 그 오른손을 쓰지도 못하고 왼손잡이 장애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장애인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에훗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아니야. 오른손 못 쓰는 장애인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다시 말해서 곡물이면은 뭐 쌀 한 푸대 갖다 줄까요? 많은 걸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적으로 다 거두니까. 근데 거기서 리더가 바로 에훗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가면 사람들마다 다
그 에웃을 주의 깊게 보질 않아. 왜냐면 손을 쓰지를 못해. 어쩌면 이 손이 작아졌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손이 왼손만이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에웃이 뭐 밀이 몇 섬이요, 또 무화과가 몇 섬이요, 또 포도가 얼만큼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이제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앞에 서서 이것을 공물을 바칩니다. 읽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여서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 칼을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에웃이 직접 만들었어요. 쇠로 불에다 달구고 그거를 막 한마 같은 걸로 막 두들겨 패고 또 물에도 넣고. 근데 좌우에 날이 섰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양날이 딱 서가지고 이런 칼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요. 한 45.6cm거든요. 그거를 어디다 찼느냐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찼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항상 이제 공물을 바칠 때 가면 이 사람 사실 이 사람은 몸 살 것도 없어. 이런 병신인데 뭘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검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왼쪽만 검사를 해. 이렇게. 오른쪽 못 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딱 찼어요. 차고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곡물이 들어오잖아요. 뭐가 얼만큼이요, 뭐가 얼만큼이요 이래가지고 그 감람나무, 감람열매가 얼만큼이요, 또 포도는 얼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런데 17절을 읽습니다.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 18절 있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메고 이제 곡물 메고 막 다 와서 막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거 저쩌다 이거 다 이제 했잖아요. 다 메고 온 자들에게는 다 했냐? 다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이 돌 뜨는 곳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제요 그 에웃이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나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왕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긴히 드릴 말 있습니다. 하는 말이 왕이 이거 무슨 더 좋은 걸 뭘 주려고 하나? 아니면 여자도 공물로 좀 바치려고 하나? 하여튼 별 뿜을 꼬가면서 이제 다 나가. 그 자기 둘러선 신하들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 안 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이잖아. 장애인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장애인이 뭘 어떡하겠어? 다 나간 거야. 그랬더니 그 멀리서부터 내 칼 받아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봐라 하면 난리가 나게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에훗이 왕이여 신탁입니다. 신께서 왕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저벅저벅 그러니까 왕이 그래 신탁이라니까 더더구나 자기가 뭔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무엇이냐 하고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왕은 서늘한 곳에 다락에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와가지고 왕이여 가까이 이제는 귀와 입을 가까이 왕이여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쓱 빼가지고 양날 섰다고 그랬죠? 그 칼을요 그 비둔한 왕에게 그냥 찔러버렸어요.
자, 그 찔러버리니까 이거 쑥 들어가는데 등까지 칼이 나와버렸어요. 등까지.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물러간지라까지 봤죠?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게 무슨 기름이죠? 콩기름? 무슨 기름? 감람류? 그렇죠. 이만큼 뚱뚱해가지고 그 비둔해가지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말했더니 내 손을 가까이 하다가 그만 이 칼을 빼가지고 팍 찔렀더니 그대로 여기 칼날이 등까지 칼날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대로 에훗이 칼 안 빼고 빼서 뭐 하겠어. 그래서 한 바퀴 돌렸을지도 모르지. 껴놓고는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칼날이 엉겼어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보면요. 안에서 닫아 잠갔다는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만은 안에서 걸어 잠그고 이렇게. 지금 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락에 있어. 다락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이제 여기 더운 나라니까 낮에는 이제 한 잠씩 잔단 말이에요. 그걸 발을 가리운다 이런 말은 용변을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잠을 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에훗이 분명히 들어갔었는데 에훗은 그 숨겨놨던 칼이니까 그 빼서 해도 에훗이 이제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에훗이 나오니까 그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러니까 에훗이 이제 나갔어요. 왕께 할 말 다 한 것처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락문이 잠겼어요. 왕께서 그는 뭐냐면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거죠. 장애인이 뭘 하겠어? 의심은. 그러니까는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쓰셔요. 에훗의 장애조차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왕이 좀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좀 쉬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일 끝났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게 뭐냐면 돌 뜨는 곳이 어디요? 채석장. 채석장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했다. 이 스이라는요,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많은 나무. 그 나무가 많은 그쪽 산림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에훗이요 이스라엘 자손 산지서부터 나를 따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애인인데. 근데 그가 리더가 돼가지고는
이 나팔은 뭐 전쟁 나팔이에요. 지금 전쟁한다 하는 그런 나팔 들은 사람들 다 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때도 아이고 지가 무슨 그렇게 장애인 주제에 너나 잘 살아라. 무슨 네가 무슨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겠냐? 그리고 네가 그런 리더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를 따르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저들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아주 에글론이라고 그러면 이를 갈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성령께서 살 길을 여셔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길로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글론 밑에서 저 에글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오히려 그 암몬 사람들 그리고 또 뭐예요? 암몬 사람들하고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상한 일 있어. 아말렉과 같이 했잖아요. 그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에글론 건드렸다가 더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생기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애인이 앞장서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줄레줄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왕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 거는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더거든요. 어디서든지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자 부대를 이끄는 양이 있어요. 그런 그 양이 리더인 그런 군대와 양 부대를 인도하는 이끄는 사자가 있어요. 어느 부대가 셀까요? 사자들을 이끄는 양. 리더가 양이야. 양 부대를 이끄는 사자. 리더가 사자야. 어느 부대가 셀까요? 자, 리더가 누구? 리더가 양. 리더가 사자. 사양? 사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가 강해야 돼요.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승리해요. 그 리더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강력한 그런 리더가 끌면 양들도 사자처럼 덤벼요. 그런데 거기 파라오들은 전부 다 사자들인데 양이야. 앞에선 양이 그래. 그러면 그 사자들은 양처럼 해요. 지금 이 에글론은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비둔하긴 해도. 에글론이 딱 죽고 나니까 저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장애인이고 그리고 왼팔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라죠. 왼손잡이라는 거는 왼손을 잘 쓴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언어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애를 받았는데 왼손 가지고 쓰니까 모든 게 어설플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원래 오른손으로 쓰는 오른손잡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칼을 만들어서 가져갈 때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아주 내가 이번에 에글론을 죽이고야 알겠다. 아주 이거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 칼을 아무나 칼 만드나요? 칼 못 만들어요. 더더구나 그렇게 장애인이 무슨 칼을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가 불과 물을 통과해가면서 그 칼을 만들어서 칼을 다리에다 차고 그리고 아주 예전보다도 아마도 그 뭡니까 중간에 통과시켜주는 그 통과원들한테도 뭘 더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인사도 허허허허 해가면서 가서 통과를 해가지고는 결국
왕에게 신탁입니다. 이러고 와가지고는 그냥 왕을 꿰뚫을 때 그 손을 성령께서 잡으신 거야. 성령께서 그 손을 딱 잡으니까 그대로 한 번에, 두 번도 아니야. 단 한 번에 그대로 꿰뚫어 버렸어요. 완전,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야. 완전히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에우스는 그 길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고 왕은 쉬십니다.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에우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요? 응. 뭘 보고 따라오? 네가 누군데 우리가 따라가? 그러다가 에글론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우리 큰일 나게 에글론 내가 죽였어 라고 말을 할지라도 야 에글론 죽였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벌벌벌 떨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8년 동안을 길들여놨거든요. 그냥 무기력하게 완전히 악을 저질러가지고는 아니 무기력해. 여러분 악을 저지르면 무기력해져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벌벌 떨어요. 거기다 그쪽에다가 못 박으면 손이 어느 곳에 오늘 손 있는 날이야. 도대체 그쪽이 뭐야 동쪽에 손 있나 없나 막 이거 따져. 큰일 날까봐.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그 문지방귀가 밟았지.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나봐. 이런 별것도 아닌 것을 벌벌 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게 있어도 이제 그 무당이 그때 온유월에 조심하라 그랬어. 불 조심하라. 그때 온유월 불이 아니구나. 7, 8월에 조심하라 그랬어. 물 조심하라 그랬어. 바다에 가지 말라 그랬어. 벌벌벌벌 떨어요. 모든 것에 벌벌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에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칼을 만들어서 가져갈 정도면 얼마나 그가 아주 맨날 칼을 갈면서 그걸 막 이렇게 할까 많이 해봤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칼자루를 해야 내가 이게 쉽게 쓱 빼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치마 같은 걸 입어요. 이렇게 남자들도 위에다가 치마 같은 걸 입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다 차고도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에훗이 이렇게 하고 가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너희들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라. 모압 사람들을 도관에 든 쥐처럼 다 쳐서 죽입니다. 약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잡혀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강력한 특공대예요. 그 모압의 특공대를 다 쳐서 죽였어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구원했더니 다시 평안함을 찾습니다. 근데요, 에훗이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80년. 온니엘은 40년. 그 파장이 에훗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훗이 정치를 할 때 80년 동안 평안해요. 그리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시작 삼갈이 있어 수로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에훗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일을? 그렇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럼 블레셋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블레셋에 공물 바치고 블레셋에 쩔쩔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블레셋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의 징계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살만하고 좀 뭐든지 좀 편안하다 할 때 당장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징계가 때로는 모압이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큰 어려움을 주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갈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거니까 농부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군인 아닌데도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군인이 정작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군인이 이스라엘을 못 지켜요. 왜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를 붙들어 써요.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붙들어서 온리를 사용하셔요. 정상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에훗을 장애인을 써요. 옛날에 네가 그렇지 아니요. 오늘날도 그것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고 나도 뭐 좀 우리 부모가 예전에 나 좀 공부 좀 많이 시키고 좀 이렇게 좀 뒷바라지 좀 했으면 내가 이렇진 않을 텐데 70살이 돼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70살이 돼도 옛날에 나 좀 공부 좀 시키지. 아이고 당신들이 하려고 왜 못했겠어. 여러분 우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 중심으로 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까지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나는 내가 정말 누구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했던 것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한 거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이 시간에는 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런 그 모든 우상 숭배 하던 것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